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큰 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종사 파일럿을 이렇게 키우는 학교에서는 이 훈련생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할 때 이제 계기 비행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기 비행 훈련이 뭐냐면 진짜 비행기가 아니고요, 모형 비행기 안에 들어가게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실제 훈련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할 때 이제 맑은 날씨, 좋은 날씨에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파일럿 훈련생들이 열심히 잘 해내는데, 이 구간이 먹구름이 있는 구간 아니면 비바람에 막 치는 구간, 날씨가 힘든 그 구간에 들여다놓고 그 계기비행 훈련을 하면, 그때부터 파일럿 훈련생들이 실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실수를 하냐면 이 자기 윈도우 밖에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지금 먹구름이 막 있고 비바람이 치고 있는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눈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행기 안에는, 그 판넬 안에 수많은 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을 유지하든 수직을 유지하든 아니면 얼마만큼 각도를 가지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계기판을 보면서 조종을 해야 되는데, 바로 먹구름이 내 앞에 있고 비바람이 내 있다 보니까 자기 앞에 있는 계기판을 보지 않고 자기 눈을 의지해서 그 먹구름 구간을 진행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이면 10명 통계가 나왔는데 178초 안에 다 그 실제 비행기가 아니지만 모형 비행기가 추락해서 결국은 파일럿들이 다 사망한다라고 하는 그 통계가 나왔어요. 178초면 3분이 채 안 되죠. 그 3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파일럿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론을 공부할 때 배우지 않았겠어요? 훈련할 때 아니면 실제 비행기를 탔을 때 계기판을 봐라. 그 계기판에 네가 가야 될 거, 멈춰야 될 거, 올라갈 거, 내려갈 거 다 나온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이론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눈앞에 먹구름이, 비바람이 자기 눈앞에 있다 보니까 자기 눈을 기준 삼고 잣대를 삼아서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조종을 하더라 이런 거야.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눈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은, 여러분 그냥 가다가 본 것이 아니라, 가다가 우연찮게 마주쳐서 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야. 당신의 눈을 들어서 이렇게 땅 보고 갈 수도 있고 옆을 바라보고 갈 수도 있는데, 눈을 들어서, 이는 즉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뜻을 두고 계획을 두고 헌금 넣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과부가 왔어요. 과부,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하시잖아요. 뭐 앞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 과부가 헌금을 넣는데, 과부가 헌금을 넣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헌금함에 넣는 걸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얼마만큼 넣고 있는지, 우리는 이게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게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요거는 얼마만큼 넣었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잘 이렇게 판가름이 안 나죠. 근데 두툼하면 어떻습니까? 많이 넣습니까? 조금 넣었습니까?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000원짜리를 넣는 것과 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 넣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가 얼마인지 아니면 감사를 얼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헌금하면은 이게 노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전을 넣기 때문에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전 몇 개 넣었구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헌금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헌금을 넣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만큼 넣어야 되겠다, 아니면 저만큼 넣어야 되겠다라고 주님의 시선을 의식해서 넣지 않고 있어요. 우리 삶은 주님을 의식해야 되지만 평상시의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든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목사가 여러분을 볼 때나 안 볼 때나 간혹 이렇게 느낌이 다를 때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양이 제 눈에는 그렇게 달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평상시의 삶이 중요합니다. 헌신을 하고 아니면 무슨 행사를 하고 할 때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척하며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과부가 예수님의 그 시선을 인식하며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두롭된을 이렇게 드립니다. 월요일 어떻게 지냈습니까?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매 순간 매 삶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내왔는가? 예수님께서 보좌우편에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었었던 삶이 있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는 자기의 삶, 자기가 원하는 방종하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무엇 차이냐?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저도 아이들 길러보면 알지만 제가 옆에서 딱 앉아있으면 자기 할 일들 주섬주섬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문 밖을 나서면 이 아이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께서 우리 집안에 딱 앉아있으면 그래도 아버지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름대로 주섬주섬 찾아면서 뭘 해보려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안 느껴지고 멀리 느껴질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눈을 들어 우리를 날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그냥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평가를 하십니다. 목사의 평가도 중요할 것이고 누군가의 평가도 중요할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요,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요, 내 영적 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우리가 과거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그 한나의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아내가 바로 분인나인데 그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이 있었던 그 여자로 말미암아 한나는 늘상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정 살아계시는 것 맞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 주시면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합니다. 서원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결국 그 아들을 허락하셔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요. 사무엘을 바치고 나서 사무엘상 2장에 이제 한나가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 너희들 절대로 교만한 말 하지 말라. 너희들 절대로 완악한 말을 내뱉지 말라.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지식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달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언행을 보시고 저울질하고 계신다는 거야. 어떤 것이 높은지, 어떤 것이 낮은지, 어떤 것이 무거운지, 어떤 것이 가벼운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행들을 다 달아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한나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신다. 그러나 살리시는 분이셔. 우리 여호와는 스올에 우리를 내려놓기도 하시고 그 스올에서 건지시기도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기도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부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절대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부하다 할지라도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완악한 말, 교만한 말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 행동을, 내 언행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달아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누가 등장하면 부자와 과부가 등장하죠. 지금 누구의 모습, 누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까? 부자들과 과부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있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속하지 않은 것인지 달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할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봐라, 이 과부가 정말 자기가 먹고 마실 것도 없는데 이 두 렙돈을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느냐. 그러니 정말 당신들 믿음 있다라고 하는 당신들 자기의 삶을 바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기 믿음을 왜 고백하지 못하느냐. 이 과부도 하는데 이 힘없고 이 연약한 이 과부도 하는데 왜 당신들이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헌금을 강조하는 그 본문 말씀으로 인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헌금 많이 하라고 이 비유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리느냐,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큰 것을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관계. 제가 가끔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교회로 올 때 너무 피곤한 날이 있어요. 피곤한 날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스킵하자, 그죠? 오늘은 그냥 하루 자고 내일 하자 이렇게 되는데 이 너무나 피곤해서 그냥 이게 눈을 감은 채로 이렇게 일어나서 나옵니다.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이렇게 교회로 오다 보면 작은 언덕배기를 하나 넘어요. 새벽이다 보니까 이거 올라가는 게 막 지치고 피곤해요. 그러면 저희 와이프가 옆에 있으니까 와이프 손을 잡습니다. 사랑해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와이프 손을 잡습니다. 와이프 손을 잡고 눈을 감습니다. 왜 눈을 감을까요? 나 끌고 가주세요 하는 겁니다. 나 끌고 가주세요. 그러면서 저희 와이프 손을 잡아요. 피곤하니까. 그러면 저희 사모는 내가 눈을 감고 있는지 새벽이니까 잘 몰라요. 내가 눈을 감고 가고 있는지 눈을 뜨고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그 손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을 사모는 이제 그 사람이 안 놓고 제가 꽉 잡는 거죠. 이 사람이 놓고 싶어도 제가 꽉 잡아요. 안 엎어지려고 제대로 가려고 옆에 보면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그 주차된 차에 안 부딪히려고. 그런데 그렇게 손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 와이프는 최소한 길 가다 말고 하수구통에 나를 안 박을 것이다. 길 가다 말고 저 차에다가 부닥치게 나를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제 와이프를 믿을 수 있으니까 그 손을 잡는 것이지, 만약에 와이프가 아주 못된 그런 와이프였다면 그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손을 잡고 가요. 그러면 그 손을 잡고 가다
이놈의 와이프가 제대로 가고 있나? 이렇게 실눈도 떠봅니다. 제대로 가고 있나? 혹시 이 사람도 피곤해서 내 손을 붙잡고 이 사람 눈 감고 가지고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은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이 피곤할 때 와이프의 손을 붙잡고 그 작은 언덕배기를 넘어갑니다. 100m, 200m. 가끔은 뜨죠. 제대로 가고 있나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손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많이 공급해주고 뭔가를 많이 챙겨주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사람과 와이프와 저와 신뢰의 관계가 쌓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그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그 손을 붙잡고 그것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뢰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이에요. 얼마만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이 본문 말씀은 헌금 많이 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과부의 친밀함이, 그 신뢰가 얼마만큼 잘 쌓여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1조의 문제들, 감사헌금의 문제들, 아니면 내가 주일 성수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신뢰가 쌓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다면 자기 모든 것을, 자기 육신의 삶도, 내 자녀들도, 내 가정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겠지요. 신뢰가 쌓였으니까요. 친밀하니까요.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으니까 같이 잘 수 있는 것이고, 저 사람과 믿을 수 있으니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지, 신뢰가 안 쌓여있고 저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 의지할 수 없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성경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실로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눈을 들어 나를 보시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항상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다 보면 참 애석해요. 내 아내와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내 자식과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내 남편과 몇십 년을, 내 아내와 몇십 년을 살았는데,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참 애석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 우리가 한 가정을 이뤄서 남편과 아내가 살다 보면요, 얼마나 힘든 시간들 보냅니까? 특별히 TV에서 정말 힘들게 어려웠었던 사람들, 사업을 했다가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망한 남편, 사업이 망한 그 남편을 신뢰하고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붙잡고 계속 살아서 결국은 그 가정을 다시 한번 세우는 모습들을 보면 실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그 시간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뢰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울고 웃고 모든 순간들을 함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의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산성이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자기 자식이 죽이려 하잖아요.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서 자기가 믿었었던, 자기가 그렇게 충성했었던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잖아요.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를 간절히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기의 사익 때문에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로 갑자기 어느 순간 변하더라, 이 말이지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인가? 어떻게 믿을 만하십니까? 어떻게 같이 끝까지 사실 만하십니까? 믿어야 되겠지요? 믿으셔야 됩니다. 옆 사람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내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보다 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은 남편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아닙니까? 과거에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를 보면 모든 범죄한 것들, 정말 고의로 범죄하지 않고 정말 우연찮게 범죄했을 때 피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피난처. 우리가 피해야 될 그 산성이 당시 그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처가 있었습니다. 그 도피처가 누구를 말을 합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피할 수 있는 곳이 그 이스라엘 땅에 그 피난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당시에는 막 열심히 달려야 됐거든요. 뒤에 누가 칼 들고 와서 나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 땀 흘리고 그 산과 그 강과 그 계곡을 피하여 그 피난성으로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눈을 들면 내 마음만 열고 오늘도 내 생각만 바꾸면 우리 주님께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보세요. 남편에게 피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면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재력에 피하려고 했었던 그 생각들을 180도만 바꾸면 됩니다. 잠깐만 바꾸면 됩니다. 그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라고 잠언 4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예수께 피해야 돼요. 모든 힘들고 넘어질만 할 때 마음을 세상에 피하지 아니하고 예수께 피할 때 우리는 참 안식과 참 평안과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눈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헌금을 많이 넣나, 아니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아니면 오늘 안 자나, 이런 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눈을 들어서 과연 얼마만큼 나에게 신뢰하며 나를 의지하며 나와 어떠한 친밀함으로 나아올 것이냐라고 눈을 들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 녀석은 좀 부족한 것 같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모양이지만 우리가 예수께 피하면 그 안에서 우리 주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피할 때 사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뭐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것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더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거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때론 미운 마음들, 시기한 마음들, 내가 범죄한 것들을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 씨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죽었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왜 선악과를 먹고 죽었느냐? 어떤 행동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아요.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뭐 선악과, 그거 지은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악과 씨를 먹지 말라라고 했었던 그것은 선악과를 먹은 것에 중죄가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불렀겠습니까?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을 먼저 찾는다고요. 우리의 범죄할 때, 우리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왜 그거 범죄했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 계명을 순종하지 못했느냐? 이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찾으세요. 존재 자체를 찾고 있다고요.
범죄한 것,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 수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너 왜 범죄했느냐? 너 왜 그렇게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네 삶을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 그 존재를 찾으셨지 않습니까? 아들 그 존재가 돌아오는 것을 안고 부둥켜 안고 입맞춤하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황금을 찾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도의 열정을 찾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영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국 교회들이, 한국 목회자들이, 아니면 한국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신뢰할 만한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정말 세상이, 과거에는요, 얼마나 그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찾아가서 비록 믿지는 않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떠한 지혜를 구해야 될지 그 권면을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목사를 그렇게 보지도 않고요, 교회를 그렇게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신뢰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뢰를 보여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정말 교회의 신뢰성을 회복시켜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신뢰하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아내를 신뢰하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그 신뢰할 수 있는지, 세상을 향하여 얼마만큼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 신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함이 있는지 그 친밀함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세요. 친밀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할 때 다 아셨어요. 우리가 쓰러질 때도 아셨어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평불만을 보였을 때도 알고 계세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영혼을 맞추고 있다고요. 눈을 들어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과부의 두렵돈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영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모든 초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고 있다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찾고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얼마만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 한번 앞장에 있으니까요,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우리 19절과 27절을 보시겠습니다. 20장 19절과 2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지금 계속 앞장부터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장로들이요 계속 등장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국세를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요. 사두개인들이 말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할 때, 과연 부활했을 때에 저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없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교리를 잘 아는 것처럼 자기들을 다 둔갑해요. 서기관들이든 장로들이든. 그렇게 자기들의 모습은 의롭고 그렇게 불의하지 않는 옳은 행동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 서기관들이냐, 바리새인들이냐, 사두개인들이냐? 아니다.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주님이 찾으신 사람은
너희들이 교리를 잘하는 그런 것 아니야. 세상 정세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보며 나오는 그 과부를 보는 거야.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지 과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두 손 들어 금식하고 기도하고 소리 외치고, 그래서 그들이 20장 40절부터 계속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회당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 올라가기를 원한다. 대접받기를 원한다. 존중받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계속 있어요. 그들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지는 그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거룩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거룩함을 찾았느냐라고 하는 정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든지 하나님이 보지 않을 때이든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을 때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 제대로 살아야지, 온전하게 살아야지 자기를 인지하고 의식한다면 그건 거룩의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장은요, 성숙은요, 하나님은 볼 때든지 하나님께서 보지 않을 때든지 항상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항상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거룩함을 지킬 수가 없어요.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한 영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분시킬 수도 없고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으니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에요. 이 한두 주 전에 아주 매스컴에 이렇게 매스컴에 올라왔었던 소식 가운데 뭐냐면, 한국계 캐나다에 있었던 이면수 목사님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이면수 목사님은 북한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가기 불가능한데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북한에 들어가서 고아원이든지 양로원이든지 빈민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교육하고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십 차례 그 북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6개월 전에 거기서 잡혔죠. 잡혀갖고 2년 6개월 동안 무기 노동교화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년 6개월을 따지면서 그분이 말씀하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잡혀서 그 감옥 안에서 혼자 뒀대요. 혼자 그 감옥 안에 두고 2757끼니를 내가 혼자 먹었느니라고. 여러분, 하루 두 끼, 우리 권사님 이게 혼자 계시지만 혼자 식사하실 때 편하십니까? 재밌으십니까? 아무리 찬이 많아도요, 혼자 먹는 건 맛이 없더라고요. 찬이 없어도 그래도 가족이 있어야 그나마 먹는 재미가 있지, 그나마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아무리 찬이 많아도 혼자 먹는 건 맛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2757끼 2년 6개월 동안을 그 감옥에 혼자 앉아서 그것을 다 먹었대요. 혼자서 먹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시간이, 이 역경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언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안다고 그런다면 우리 어떻게 준비할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할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안다면 그 정말 떠날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금쪽같이 우리가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간증을 통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2년 6개월 지나서 그렇게 석방이 돼서 캐나다로 돌아갔지만 그 2년 6개월 그분은 몰랐어요. 2757끼니를 먹어야 내가 여기서 석방될 수 있겠구나라고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안에서 성경을 읽으며 영어로, 한국어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을 계속 기록하며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가졌다는 거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언제 주님 오시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든, 감옥에서 나왔든, 석방되었든,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교회에 왔든, 직장에 갔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가는 것이 거룩함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거룩함을 완성시켜가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 감옥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를 감옥에 두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 여기서 회개해라. 너 여기서 정말 더욱더 거룩해져라. 여러분, 그냥 성도라고 그런다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 말씀이 저기 들릴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북한에 들어가서, 그것도 북한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니라 수십 차례 들어가면서 목숨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를 감옥에다가 하나님께서 두시고, 너 여기서 회개해라. 너 여기서 깨끗해져라.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목숨 다 바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북한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탈북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많은 탈북한 성도들이, 목사들이 있대요.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통계를 내봤는데, 만약에 통일이 되어서 북한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라고 그런다면, 정말 목사님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전도사님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통계를 내봤대요. 그런데 그렇게 묻고 있는 나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갈지 안 갈지. 그것에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이요, 대다수가 못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렇게 적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평안한 삶, 부유한 삶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북한에 들어가서 목숨을 정말 다 내려놓고 그렇게 전했었던 그 목사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 거룩해져야 된다. 너 회개해야 된다. 너 자신을 구분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얼마만큼 회개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주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지 비교해보면 너무나 나는 얼마만큼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얼마만큼 거룩해져야 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어떤 사역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 감옥 안에 딱 가둬놓고 거룩해져라. 너를 구별시켜 나가라. 더욱더 회개해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평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놓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맺어놓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구별해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거룩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거룩의 가장 끝 꼭대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단계가 완전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지금은 아직 안 됐어요. 주님은 아직은 안 됐어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가기에는 내 자녀들이 준비가 안 됐고요, 내 영혼이 준비가 안 됐고요, 아직도 흠이 많고 점이 많고 티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거룩의 절정은, 거룩에 있는 가장 그 끝에 있는 산봉우리는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어린 양이 되셨어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내 안에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전도를 몇 명 얼마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시간을 보여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찾으실 때 내 영혼을 드릴 수 있는,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의식하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보좌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상에도 봤지만 그 선교사님이, 그 언덕, 그 이문미 선교사님이 그 케냐 선교사님인데 그 언덕백의 가장 그 끄트머리에서 저기 자기 아이들, 선교하는 그 복음의 대상의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그가 바라봤을 때 아이들이 유니스 하면서 그 선교사 이름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까 영상에도 그 공중에서 아이들 찍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 공중에서 그 아이들 정말 내려다 보이는 것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의 그 하늘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원해요. 주님, 예수님, 내 아버지 부르며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눈을 들어 내 영혼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거룩해지십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저 선교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유니스 부르면서 그 유니스를 보는 것처럼 오늘 비록 우리는 이 천안 땅, 이 쌍용동에, 이 땅의 이 먼지와 같은 이 세상에서 거하고 있지만 오늘 나의 영혼 주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영혼 거룩하여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거룩함의 그 절정에 나아갈 수 있는 영혼으로 항상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의시하십시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먹 쥐시고요, 나 영혼아 거룩하자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거룩하자, 나 영혼아 거룩하자, 나 영혼아 거룩하자.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범죄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내 존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존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체력도 그 어떤 것도 없으나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있기에, 오늘도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있기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